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해하라 그 말씀을 저는 분별하라 이렇게 좀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에 무엇이 나왔냐면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때에 대한 지혜를,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금 뭘 해야 될 때인가 이걸 잘 분별하면서 그 때에 맞는 행동을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때를 잘 분별을 못하고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울께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때에 맞는 행동을 하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분별력이 참 중요하고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세상 살아가는데도 이 분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까? 저 사람하고 결혼해도 될까? 분별 잘못하면 참 고생하죠. 또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지나갈 때도 어느 과에 어느 학교에 지나갈까? 또 여러 군데에서 입학 허가서가 왔다면 어느 학교로 가야 될까? 이게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무슨 일을 할까? 또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데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속고 후회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요사이는 과거하고 달라서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정보가 막 쏟아져 나와요. 이 지식이 발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책 한 권 구하기도 좀 힘들고 책값도 비싸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굳이 책을 보지 않아도 인터넷에 또 뭐 찾아보면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매일 업그레이드 되고 업투데이트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어떤 정보가 정확한가 이걸 분별해내야지. 그러지 않으면 가짜 뉴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그 뭐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손해를 보거나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를 감별해낼 수 있는 그 분별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분별력 그래요. 분별력. 분별하는 것도 힘이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식별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그 위조 지폐를 그렇게 잘 가려내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비결은 진짜 지폐를 가지고 몇 날 며칠 관찰을 한답니다. 진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관찰을 해놓으면 그 위조 지폐 어떻게 만들어진 간에 그걸 딱 보면 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를 분별하는 비결이 뭐냐면 진짜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진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가짜가 뭔지가 이렇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한다는 것은 분별력을 갖추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교수도 해봤고 또 박사학위 공부도 하면서 논문을 썼는데,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 박사학위 이 논문 하나 썼다고 그래서 모든 것에 박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논문을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그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갖다 던져줘도 그렇게 공부를 해본 사람은 그 주제를 다루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보다 지식보다 그 노하우, 그 방법을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학교에서 공부도 이제 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걸 딸딸딸 외운다고 지식 있는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공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찾아가지고 이것이 진짜다, 이것은 가짜다, 이것은 정확한 정보다, 이것은 허위 정보다, 이걸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인터넷이나 뭐 이 스마트폰에도 저한테도 뭐 그냥 보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딱 보면 이건 사실이 아닌데 가짜 뉴스 이렇게 보내나? 이건 또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일까? 그런 얘기들이 오는 겁니다. 에포케라는 말이 있어요. 에포케. 에포케라는 말은 뭐냐면 판단 유보. 어떤 정보가 왔을 때 또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딱 반응을 보여야 될 것도 있지만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약간 거리를 두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게 에포케입니다. 판단 유보, 판단 중지.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고 필요하면 기도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세상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에 사람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우왕좌왕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퇴치하는 방법에 대한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돌아다닐 거예요. 아마 틀림없어요.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은 참 세상에 우리가 살기가 힘든 그런 때다. 그래서 진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진짜를 알아내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창세기에 미혹을 당하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유혹을 해요. 그 분별을 해내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은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될까 봐 사실을 은폐하신 분인 것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사탄 이 뱀은 자기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 사탄이 얘기하는 말을 따라 행동을 하면서 범죄하게 되는 거죠. 분별을 못한 거예요. 창세기 27장 23절에 보면은 야곱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 이삭이 보니까 그의 손이 야곱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뭘 하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에서라고 사기치는 거죠, 아버지한테. 근데 이삭이 분별을 못해요. 좀 의심은 했어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가까이 와봐라 그래가지고 만져보니까 에서의 털 같아요. 하여간 기가 막히게 위장을 했나 봐요. 사람의 털하고 어떻게 짐승의 털하고 그 구분을 못했을까 저도 그게 궁금한데 그래가지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신명기 32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분별을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고 내가 너에게 뭘 주랴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분별력이 어디에서 나오나? 그러니까 듣는 마음.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잘 알아듣고 분별하는 거. 특별히 재판을 하려면 선악간의 분별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말이 옳은지. 서로 옳다고 하니까 재판을 거는 거 아니에요?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잘 들어봐야 돼. 경청을 해야 돼. 욥기 34장 3절에 보면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이건 짜다, 이건 달다, 이건 싱겁다 분별하잖아요.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아무 말이나 다 솔깃하면 사기당해요. 보이스 피싱. 아주 듣기 좋은 말만 그럴듯한 말을 들려주는데 거기서 보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분별력을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요새 이제 드라마 바이블 저도 이제 신명기까지 현재 듣고 보고 있는데 그 레위기랑 쭉 보면은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계속 분별시켜요. 음식물에 대해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해가지고 거룩한 것을 하라고 자꾸 얘기하죠. 이 속된 것이 이 거룩을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건데 이 음식물이나 세상에서 이 일상생활에서 이 오염되지 않도록 구별시키는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간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한 것 안에서 바르게 살아갔으면 이런저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고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준 대로 정결한 삶을 살면 이런 것들이 발생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돼서 그런지 요새는 뭐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박쥐 뭐 그게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고 옛날에 뭐 사스는 뭐 낙타, 메르스는 낙타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그 동물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런 변종된 바이러스 이전에 알지도 못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빨리 신약을 개발해서 퇴치하는 그 시간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그것도 이제 퇴치할 수 있는 것들이 발견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순리대로 살아야 될 것을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엄격하리만치 생활에 대한 규칙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룩하고 속된 것에 대해서. 레위기 10장 1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 에스겔서 44장 23절에도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거룩하고 속된 것, 선과 악을 또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어린 아이들의 도덕교육, 신앙교육이 필요한 것은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잘못한 일을 몰라요. 죄책감이 없어요.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그런 아이들이 많이 그렇게 자라가지고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럴 수 없는 일들을 막 행하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도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줘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지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우선 판단이 안 되면요, 잠시 멈춰 서서 시간을 갖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저는 그래도 비교적 시행착오를 좀 많이 안 한 편이에요. 근데 뭘 그냥 금방 급하게 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확실한 어떤 표징을 보고 음성을 듣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래도 실수가 좀 적은 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시간을 며칠이고 딱 잡아가지고 기도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또 저 사람이 저런 제안을 해오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는 특별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음성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분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때와 시간에 대한 분별이 나왔었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그걸 강조해서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말세의 표징들 지금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같은 말을 해도, 같은 일을 해도 때에 맞게 해야지, 때에 맞지 않은 말은 아무리 좋은 말도 좋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고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바울의 그 권면이 나와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특별히 영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 신령하다고 막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면서 자기한테 얘기해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가장 좋은 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님이 자기한테 알려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이단들이 거짓으로 말하고 또 어떤 때는 은사를 받은 사람조차도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 받은 사람 스스로도 자기가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내가 자의적으로 생각한 건가?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예언의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장모님도 굉장히 은사를 많이 받은 분이고 거의 매일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옛날 일을 이제 생각하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있었는데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의적으로 얘기한 때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 분별을 자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쭉 나오는데 치유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예언의 은사도 있지만 저는 그 은사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영들 분별함,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걸 구하는 거죠. 하나님,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막 편지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누구한테 뭐라고 하라고 그러는지 또 누구를 어디를 도와주라느니 어떻게 하라니 옵니다. 그걸 쭉 읽으면서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인가 자의적인가. 근데 우선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기도할 때 나한테 하나님이 들려주지 왜 다른 사람 통해서 나한테 얘기하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무슨 얘기든지 또 물론 제가 모르는 걸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인가, 또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가 하는 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 분별 은사가 없으면 사람들을 인도하기 힘든 거예요. 영 분별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과연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 뜻이면 하겠는데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걸 구분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때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 아주 기준이 돼요. 1절에는 너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 권한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개입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 상태로 딱 들어가서 자기를 내려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산제물, 전적인 양도가 제일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뜻에 배치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기준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에 서서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새 사람.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는데, 그 하나님 뜻이 뭐예요? 선한 것이고 기뻐하는 거고 온전한 거예요. 그 길을 따라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번 2월 달에는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또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분별해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